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서로를 향해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시오, 우리에게 천국을 주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시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을 주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한때 꽤 오래됐죠. 드라마 이병헌 주인의 올인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한번 있었던 걸 기억해요. 제목은 맞는지 모르겠어요. 도박과 관련된 거였죠. 네, 올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니까 이렇게 어느 한 곳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을 다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잘 되면 속된 말로 대박이 되는 것이고 잘못되면 다 잃어버리는 것.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뭔가 그 가능성을 높여야 하잖아요. 그러려고 한다면 손해를 보더라도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한 어떤 뉴스를 봤는데요. 미국은 이 복권 당첨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막 1,000억, 막 그 이상이 될 때도 있어요. 자꾸 안 나오면. 근데 어떤 사람이 제 기억으로는 30년인가를 똑같은 복권집에서 복권을 사서 숫자를 어떻게 입력했을까요? 똑같이 30년 동안 똑같이 입력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당시 최고의 복권, 우리 돈으로는 뭐 몇천억이었던 것 같아요. 그 돈을 복권을 당첨한 사람이 있어요. 물어보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곳에 가서 어디선가 들은 누군가 이거 한번 써봐라, 친구가 얘기해 준 건데 그걸 가지고 30년 가까이를 계속 똑같은 걸 쓴 건데 그 중간에 적당한 것도 당첨이 되긴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뭔가 하려면 그 정도 고집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 이번은 안 됐으니까 다음에 이번을 해볼까? 평생 안 되는 거죠. 그냥 이왕 할 거면 한 곳에 집중적으로 가가지고 그냥 하나의 단어를 그냥 쫙 밀고 나가는 겁니다. 돈 벌기 위해서도 이렇게 수십 년을 똑같은 걸 반복하며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영원하고 천국과 관련된 것을 얻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대충 몇 푼 던져주고 얻을 수 있는 건 아닌 거죠. 그 천국을 향해 온 것을 다 올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천국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이 두 중요한 짧지만 이 비유가요, 중요한 인생의 투자 법칙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가 어떤 비유죠?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사는 그런 비유라고 할 수가 있어요. 배경을 한번 여러분 이해하실 게 있는데요. 팔레스타인 지역은 다른 주변 지역보다 비옥한 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수시로 이 땅을 차지하고 싶어하는 그런 민족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전쟁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땅에 정착해 살고 있던 유대 사람들이 모았던 보화와 그런 것들이 있으면 상자에 잘 모아가지고 언제 전쟁이 일어나서 다 빼앗길지 모르니까 자기 소유의 밭에 어딘가에 깊숙이 파고 그것을 숨겨놓는 일이 종종 있었답니다. 강도도 가끔씩 등장하기 때문에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런 일을 한대요. 실제로 1세기 유대 역사학자인 요세푸스가 이런 글을 남기기도 했어요. 유대인들은 앞으로 있을지도 모를 전쟁의 위험에 대비하여 땅속에 묻어 둔 금, 은 그리고 기타 가장 값진 살림살이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말로 나오는 전해내려온 전설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어딘가의 밭에 이게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 분명히 이러한 일들이 누군가에게는 일어났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을 떠올리며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못 보면 안 돼요. 이 땅의 주인이 주인이 아니냐, 이 보화도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면 이제 비윤리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유대 율법을 쫓아가 보면 그게 비윤리적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라피의 율법에 보면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땅에 흩어져 있는 과일이나 돈을 발견하게 되면 그것은 주운 사람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땅에 주인이 바로 옆에 있지 않는 이상 누군가 돈을 흘리거나 누군가 뭐 과일을 흘리거나 어떤 것을 흘려놓았다고 한다면 아무도 없으면 주스면 그것이 누구 거라고요?
주순 사람의 것이다 라고 하는 랍비의 율법의 기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바라보게 되면 오늘 이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이 주인의 땅에 있는 그 보화를 사기 위해서 말하지 않고 다 팔아서 그것을 사는 것은 비윤리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의 주인이 원 땅의 주인이었다고 한다면 땅을 팔기 전에 무슨 일을 했을까요? 다 파서 자기 부하는 가져갔겠지요. 그러나 그런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전제로 말하는 것이냐면 이 주인보다 이전에 훨씬 이전에 주인이 있었는데 그 주인이 모르고 땅에 파묻었던 것이 자기도 모르고 잊어버리고 누군가에게 판 거예요. 그 판 것을 또다시 팔아서 지금 원 주인이 가지고 있는데 모르는 거죠. 원래 이전에 주인이 그 땅을 파서 보화 상자를 숨겨 놓았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이 땅을 소작을 했든지 뭘 했든지 지나가다가 발견했든지 이 땅을 그것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덮어놓고 돈 주고 이 땅을 사서 자기 소유를 하면 그게 부정적인 의미는 아니다라는 거죠. 이제 이 비유인데 비유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뜻이 있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상식을 때로는 넘어설 때가 있어요. 상식과 어울리지 않는 것이 비유로 사용될 때가 있는데 그래서 비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그게 모든 것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봐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건 비윤리적이지 않느냐, 그 땅의 주인에게 찾아서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나 유대 율법, 랍비의 율법이나 여러 가지를 보게 되면 그게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겁니다. 엄밀히 따져보면 이런 의미에서 보면 이 땅을 사서 자기 그 상자를 보화 상자를 자기 소유로 삼았던 사람은 굉장히 공정한 짓을 한 거예요. 조금 약은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 상자를 발견했어요. 열어서 그것을 거기에서 땅값의 일부를 꺼내서 그게 자기 돈인 것처럼 땅의 주인에게 가서 내가 이 땅을 사겠다라고 하고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비유에 나온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소유, 그게 무엇이든 간에 다 팔아버렸어요. 야근 짓을 하지 않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땅을 사서 그 땅에 숨겨져 있는 보물상자를 자기의 소유로 딱 가진 거죠. 그러면 굉장히 정직한 짓을 하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기 희생을 그대로 치렀잖아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버렸으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희생을 다 치른 것입니다. 그러니 윤리적인 어떤 그런 의미를 찾아볼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두 번째 비유는 어떤 비유였습니까? 값진 진주 비유였어요. 여기는 전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에서는 우연히 찾았어요. 그러나 두 번째 비유에서는 의도적으로 찾아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가장 값진 진주를 계속 사서 모았던 사람이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서 보니까 이 진주가 가장 값진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날 가서 보니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또 다른 값진 진주를 발견한 거예요. 그렇게 돈을 줘서 값진 진주를 계속 모아왔던 사람, 의도적으로 가장 값진 진주를 찾아 헤매던 사람, 이 사람을 이 비유에 등장시킵니다. 여기에도 배경이 있어요. 이 당시 진주라고 하는 것은 다른 보석보다도 가장 값진 진주로 여겨졌대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다이아몬드가 가장 비싸네 어쩌나 하지만 이 고대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진주만큼 값진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유는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탈무드에 보게 되면 진주가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귀중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그 고대 근동 지방의 이집트라고 하는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진주까지도 섬길 정도였어요. 그 보석을 가지고 그 정도로 값진 보석이 다른 것보다 이 진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진주 장사는 그 진주들 중에서 가장 값진 것을 얻으려고 하는 건 그런 열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진주를 사 모으는 거죠. 이렇게 그러다가 한 번도 보지 못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진주 장사로서 수십 년간 진주를 사고 팔던 사람으로서 이 진주는 유일하게 하나뿐이다 라는 것을 알고서는 집에 모아놨던 값진 진주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이 진주를 딱 삽니다. 이 두 비유의
가지고 있는 세 가지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값진 보화와 진주는 심히 값비싸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냥 대충 얼마의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팔아야 살 수 있을 만큼, 그만큼 귀중한 값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보화 상자였고 진주였다라는 것이죠.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보화와 진주를 소유하려면 가진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금 남겨두고 팔아야 될까요? 아니에요. 있는 것 모든 것 다 팔아야 산다라는 것이죠. 이 보화 상자를 얻기 위해서도 자기가 농사꾼이 가져봐야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겠어요? 그 모든 것을 다 팔아야 살 수 있었습니다. 진주도 마찬가지예요. 진주도 자기가 모아왔던 모든 진주를 다 팔아야 그 값진 진주를 살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 공통점은 아무리 값비싼 보화와 진주라고 하더라도 이미 다 주고 사면 소유권이 나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이미 사버리면 땅의 주인이 네가 내 땅에 말하지 않고 사지 않았냐라고 해도 더 이상 소용이 없다는 거죠. 내가 그 값을 지불하고 사면 이제는 소유권 이전이 나에게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세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두 비유가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진리의 길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두 비유들은 성도에게 천국은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라 라는 거예요. 천국은 당연히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요, 헤아릴 수 없는 값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함부로 살 수 없고 함부로 소유할 수 없는 그러한 값어치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천국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조금 이상하죠? 그럼 내가 천국을 얻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말이냐, 그런 의미로 다가올 수가 있어요.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양면을 갖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천국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천국을 얻어 누리려고 한다면 그 천국에 맞는 값을 지불해야 돼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천국은 아무런 대가 없이 얻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맞아요. 천국은 우리의 대가가 필요 없어요. 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죽음을 믿는 자,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아무런 대가 없이 뭐가 주어질까요? 천국이 주어져요. 천국 시민권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근데 나는 천국의 시민이 되는 것이고 천국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더너 나에게는 천국을 얻기 위한 대가를 치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부터 대가가 치러지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요.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나의 삶과 나의 속해 있는 모든 것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넘어가는 걸까요? 나에게 그대로 남아있나요? 내게 남아있지 않아요. 누구에게 넘어가죠? 예수님께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됩니다. 예수님이 왕이 돼요. 그래서 내가 천국을 소유하고 누리려고 한다면 나의 진짜 왕이요, 나의 진짜 주인이신 예수님께 나에게 속해 있는 모든 것, 밭을 살려고 했던 사람, 진주장사가 그랬던 것처럼 이제 나에게 속해 있는 내 생명, 내 삶, 내 자식, 내 돈, 나의 건강, 이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께 소유권을 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 것입니다 라는 의미에서 천국을 얻어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 그 천국의 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값이 참 희한합니다. 내가 가진 것, 그게 무엇이든 다 내놓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전제 조건이 이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예수님께, 주인 되신 예수님께 내놓는 겁니다. 여러분, 과부의 두 렙돈 아시죠?
예수님이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아이고 두렵던 밖에 안 냈네 그러고 말씀하셨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뭘 냈다고 했어요? 가진 모든 것을. 그래서 그 여인을 칭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놓는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얼마를 가졌느냐, 내가 얼마만큼의 돈을, 헌금을, 무엇을 헌신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 내어놓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것 뭐가 있어요? 헌금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내 생명을 바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바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천국을 얻어 누리는 자, 바로 전제 조건이 그겁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그것을 다 바쳐야 한다라는 거죠. 그것을 다 소유권을 예수님께 넘겨야 한다는 거예요. 등기부 등본을 예수님께 넘기라는 거예요. 인생의 등기부 등본을. 그게 천국을 얻는 값을 지불하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니까요. 내가 내 인생의 왕이 아니니까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고 천국을 소유하고자 하는 자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진짜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온전히 다 올인하여 바쳐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지불해야 될 값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지불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한 세 번째, 오직 가장 값진 천국에만 투자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비유에 나오는 두 사람 한번 보십시오. 밭을 사기 위해서, 가장 값진 진주를 사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 것 다 팔아서, 일정량을 남겨서 팔아서 밭을 사지 않았습니다. 진주를 사지 않았어요. 자기가 가진 것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소유했습니다. 그 진주를 소유하게 되었어요. 올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거 아니겠어요? 천국을 얻으려고 한다면 내가 가진 나의 소유라고 여기는 것들을 다 온전히 예수님께, 주인 되신 예수님께 내놓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만 여기도 하고 세상도 하고 양다리 걸쳐서 때로는 세상을 향해, 때로는 예수님을 향해 이 삶의 균형추를, 이 중심추를 이리 옮겼다 저리 옮겼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가 아니면, 천국이 실제가 아니면 내 인생은 무너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올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실제가 아닌데, 천국이 실제로 없는데 내 인생이 안 무너졌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다 팔아서 소유권을 예수님께 이전시키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험이라는 게 뭐예요? 보험은 왜 드세요? 내가 사고 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기대려고 하는 거잖아요.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천국을 소유하려고 하는 자, 이 세상에 보험 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상하게 듣지 마셔요. 여러분, 자동차 보험 들어놨죠?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니면 어떻게 하지? 천국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그런 불신앙 가운데 이 땅에 보험을 들어놓지 말라는 거예요. 돈의 보험, 건강의 보험, 뭐 자식의 보험, 다른 것, 그런 것을 분산해서 투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천국을 누리는 자는 어디에 집중해서 모든 것을 투자해야 될까요? 천국이에요. 바로 예수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이 소유권을 다 이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천국에만, 그래야 이 밭을 샀던 사람처럼, 진주를 소유할 수 있었던 사람처럼 그렇게 소유할 수 있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다하루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에게만, 천국에만 여러분의 인생을 온전히 올인하여 투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 양다리, 삼다리, 사다리 걸치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예수님에게만, 그리고 천국에만 투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은요, 이처럼 모든 것을 투자하는 이 희생의 마음을 갖고 있는 자가 소유하는 것이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왜 말씀하시겠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래도 천국은 누릴 수 있어? 아니에요. 그렇지 못하니까 이런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천국과 예수님이 아닌 것에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다 포기하고 내 인생 진짜 주인 되신 예수님께 여러분의 생명과 모든 것을 다 등기부 이전시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이런 삶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한 분이 계셔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투자란 이런 것이다. 내가 얻고자 하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 투자를 하려고 하면 바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정확하게 보여준 분이 계셔요.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나 한 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투자했을까요? 하늘보좌를 포기하는 투자를 하셨어요. 죄인된 인간의 몸을 입고 오는 걸 선택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죄인된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상상도 우리는 할 수가 없잖아요. 나 한 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투자를 하셨습니다. 심지어 비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투자를 하셨어요. 나 한 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천국을 얻고 싶은 자, 천국을 누리고 싶느냐? 내가 너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나는 너를 하나 얻기 위해서, 너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자 모든 것을 다 포기했어. 천국을 얻는 자, 그 인생의 모든 것 예수께 올인하는 자야. 천국을 향해 모든 걸 포기하는 자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의 33년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투자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을요? 천국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며 살잖아요. 근데 여전히 이 땅의 것에 여러분의 인생을 분산 투자하고 계십니까? 안전한 것을 위해서요? 그러면 천국 못 얻어요. 천국 못 누립니다. 못 들어가요.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 되어야 됩니다. 온전한 주인, 반쪽짜리 주인이 아니라 내가 언제든 그거 내 거 아닙니까? 라고 주장하는 그런 주인이 아니라 온전히 주인 대신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무조건 모든 것이든 달라 하면 다 줘야 되는 진정한 소유권자, 그 소유권자가 예수님이 되어야 돼요. 그게 천국에 올인하는 인생입니다. 그 인생의 천국을 받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락계 모든 성도님들,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투자하여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다고 한다면 그분이 주시고자 하시는 천국을 향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인생 온전히 올인하여 투자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주시고자 하시는 천국을 소유하고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